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빛이 되는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언제나 손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이 자리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곰곰이 자세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며 그 뜻을 추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 가운데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볼 때 어떤 분야에 되게 탁월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의 어떤 지식을 많이 소유한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지다. 진짜 저런 삶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또 음악가, 미술가, 또 글을 쓰는 사람들 이런 전문 지식과 어떤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 야, 진짜 저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의 그런 지식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연기를 잘하거나 또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그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인정을 받으며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랑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건너 아는 사람인데도 괜히 뿌듯하고 그냥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이신데 장재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큰따님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그 드라마에 당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박이 났던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최정환이라는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최정환 씨를 본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장재길 목사님 둘째 따님이 결혼했을 때, 그때 그 결혼 축하해주러 갔을 때 그때 한 번 본 거밖에 없는데, 텔레비전에 그런 최정환 씨가 나오면 나는 한 번밖에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처럼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저처럼 우리 주위에 자기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또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친분이 없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아픈 데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전문 용어를 이렇게 차트에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자기 일에 이렇게 충실하고 그런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막 멋지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재능이 있고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식을 갖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배움이 없는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이 없는 것보다는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또 재능이 있으면 내 삶을 더 풍성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지식과 재능이 있으면 다 그 삶 자체가 여유롭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물론 지식을 추구하고 또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배움이 없는 것보다는 배움이 있는 게 낫고 또 재능이 없는 것보다는 나에게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 충만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재능을 겸비하고자 열심히 내 삶을 갈고 닦고 노력하는 그런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겸비해야 될 가장 최고로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434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혜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지혜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골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자로 살고 싶어서 지혜자의 삶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것들을 생각하고 깊이 골똘하게 묵상하진 않지만 나도 지혜롭게 살아가길 그 마음속 깊이 우리 모두 소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용에까지, 실천에까지 우리 삶이 그렇게 바꿔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에는 항상 단서가 붙기 마련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 전에 곰곰이 자세히 또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멋대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에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곰곰하게 자세하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하게 자세히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좋은 마음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말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인데 내가 이걸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걸까? 지혜로운 걸까?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해서 곰곰하게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내가 자세하게 곰곰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의지를 들이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록된 말씀은 정리를 하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 귀한 시간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처럼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한 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혜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행해야 돼.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말과 행동이 나가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깊이 고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내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말과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너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지혜자는 말과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기준에 이 기준에 맞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 기준에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기에 맞는 건가? 보자.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 이 기준에 맞지 않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아직 안 되겠다.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자, 이렇게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 대답할 수 있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적인 자는 지혜로운 자겠죠. 지혜 있는 자겠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둬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리가 그게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거는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곰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깊이 고민해 보는 삶,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려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말과 행동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같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 그렇게 다 살고 싶으시죠? 저랑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아니죠, 18절에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삶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이런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혜자의 삶이에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매 순간순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삶 속의 범사의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 말씀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유익, 내가 소망하고 뜻을 이루고자 애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말씀에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추구하며 가는 것이 내 육체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갈 때 육체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즐겁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어떤 이런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배경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술 취함을 통하여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죄짓는 삶, 하나님 자녀의 그 삶에 마땅한 그 성도의 삶으로서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팬터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저는 술을 취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술이 취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올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술의 영향력,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에는 술에 대한 것들이 나왔지만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둔다면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예를 중시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로 우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의 위축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그 말씀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경직이 되고 위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내면의 걱정, 근심, 우리 문제거리에 파묻혀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 아래, 누구의 지도 아래, 누구의 가르침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 아래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함의 표현으로 삶을 지혜롭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백날, 천날, 100년, 2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펼쳐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여서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말씀 안에 있으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하고 또한 말하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 말과 행동을 또한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심 힘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니 날마다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충만한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는 아마 오후에 2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남편 목사님과 또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일주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